성도님들, 부활의 기쁨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으신지요? 부활주일의 감격이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뜨겁게 역사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저희는 부활주일을 섬기고 성도들과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또 오후에는 스타디움에 모여서 대구시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며 하늘을 향해서 참 부활의 축하 노래를 부르고 함께 감격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활의 감격이 이번 기쁨의 절기죠. 부활주일 이후로 약 50일간에 걸쳐서를 기쁨의 절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이제 주님을 믿는, 부활을 믿는 나도 여러분도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절망에서, 그리고 어려움에서, 그리고 고민에서 여러분 살아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고 해결함 받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기쁨의 기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또한 솔직히 말씀드리자마는, 또 성도들 우리 모두는 때때로 부활의 기쁨보다 여전히 현실의 무게에 짓눌 때가 또 많습니다. 믿음보다는 그래서 의심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꼭 닮은 제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의심 많은 도마 또는 의심쟁이 도마라고 부르지만은, 저는 오늘 도마를 믿음의 여정을 걷는 도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과정에서 의심은 반드시 있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걷는 여정이 바로 우리 모두의 여정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뜻밖에도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문이 막 들렸지만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도 제자들은 한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희망차고 승리에 가득 차면은 이들이 뛰쳐나가서 기쁨을 누려야 할 텐데, 그들은 왜 한 방에 모여 있었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닫았다는 표현 속에는 아마 걸어 잠구었을 겁니다. 조용히 숨지기고 마치 그 방 안에 사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들킬까 봐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문이 힘차게 퍼져나가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혀가면 어떡하나? 우리도 주님이 맞으셨던 채찍 나도 맞고,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지고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 언덕을 걸어 올라가고, 또 십자가에서 주님처럼 못에 내 발과 내 손이 찍히면 어떡할까? 그래서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있다가 몇 시간 후에 피 다 흘리고 물 다 흘리고 말라서 바짝 말라서 죽으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지금 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게 사실일까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닫힌 문 사이를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깜짝 제자들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어땠습니까? 19절의 말씀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 오셔서 늘 평강을 물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평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분명히 인간 예수,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100%의 인간의 측면도 있으셨는데, 그랬다 그러면은 제자들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게,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게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겠죠. 복을 주실 때는 주시더라도, 평강을 주실 때는 주시더라도 처음에 한 말씀 하셨을 법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한 놈도 없냐? 라는 그런 말씀이라도 하셨을 만한데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도 도망쳤던 것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사회에서의 사람들은 책망하기를 좋아합니다.
칭찬보다 책망을 좋아하는 사회이지요. 그래서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허물과 모든 잘못을 덮어버리시고 우리를 평안을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당신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주님의 손은 솔직히 사흘 전에 무엇이었습니까? 못에 손이 박히고 발이 박혀서 십자가에 걸려 계셨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손에는 큰 못의 자국이 구멍이 아마 뻥 뚫려 있었을 겁니다. 발에도 그랬을 겁니다. 아직 차마 낫지 못한 그 자국, 그 구멍들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믿음이 안 흔들릴 텐데 주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옆에 믿음의 사람들하고 함께 갈등을 하면서 주님마저도 흔들려 버립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도 많고 주님의 사랑이 멀게 느껴질 때도 너무 자주 생깁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다가오셔서 말씀합니다. 누구누구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평강을 물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손을 한번 딱 얹고 여러분들의 삶의 절망과 힘듦과 갈등과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흔들었던 그런 부분들의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선종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종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 평강을 묻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그는 사실 세상에서 모든 영예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이 아주 히트를 합니다. 안나 까레리나 같은 작품, 또 명성을 주고 재산을 이루게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똑똑했고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어느 날 깊은 내면의 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는 왜 사는가? 삶의 끝이 죽음이라면 지금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 때문에 괴로워하며 그는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철학자를 만나고 과학자를 만나고 종교인들을 찾아다니며 만났지만 그 누구에게도 그 마음을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시골 마을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며칠 동안 그 마을에 묵으면서 시골 마을의 농부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시골 농부들, 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 배운 바 없어서 유창한 말도 하지 못하고 논리도 없고 학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매일 새벽 그들은 교회 종소리의 알람 시계가 되어가지고 그 시간에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감사로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보고 자기를 보니 자기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하지만은 자기는 지금 전혀 기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골 농부들의 그 삶 속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시편 90편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시골 농부들은 이 말씀에 입각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어젯밤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서 오늘 아침 또 교회 종소리 듣고서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입고 나와서 교회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불과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만은 그래도 가난하고 힘들었지만은 굶어 죽지는 않고 늘 먹을 것을 적당량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가 즐겁게 그리고 기쁘게 노래 부르면서 농사하면서 살게 하심을 이렇게 즐기고 있는 시골 농부들이었죠. 정말 시편의 이 말씀대로 일상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서, 그들을 보면서 톨스토이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믿는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진리를 보았기 때문이다. 자기는 의심했지만은 의심을 넘어서 이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그 평강 속에서 그는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은 설명되기보다 살아있는 삶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입으로 성경을 줄줄 외우고 이단들 보면은 성경들을 정말 잘 외워요. 그런데 믿음이 없죠. 그런데 그들의 삶은 복음이 없고 평강이 없죠. 한없이 사람들 눈질 피해가면서 거짓으로 늘 피해서 살아가는 삶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또 많은데, 가진 거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몸도 100% 건강한 것 같지도 않는데 내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는데 나는 평강이 넘치는데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러 들어오신 안수 집사님과 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잠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푹 자는 것을 믿음으로 보십니다. 하나님께 잘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긴 자들이 푹 잘 수 있죠. 여러분 잘 주무십니까? 여러분 깊게 주무십니까? 잠 못 자고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 혹시 주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전쟁통에도 전장에서 깊은 잠을 잤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깊이 잠잘 때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깊이 자야 되죠. 우리는 깊이 자야 되죠. 주님께 맡겨놓고. 그러면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깊이 잘 수 없고 내가 선잠 자고 늘 잠 때문에 고민할 때는 주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 깊은 잠쟁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잤다 그러면 막 흔들어 깨워야 될 정도로 깊이 자는 분들, 그렇게 자고 푹 자고 일어나셔서 얼굴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환하게 웃는 성도들, 그렇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그래도 충분합니다. 못 자고 잠을 못 자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서 얻은 게 얼마나 되나요? 푹 자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마처럼 의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주변 사람을 통해 평범한 일상을 통해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가 다시 들어왔을 때 흥분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보았노라 외쳤지만 그는 믿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이죠.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어찌 보면 냉정하고 현실적인 듯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도마를 잘못했다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도 꼭 도마 같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보고 싶어 하고 확신이 없어서 주저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 못 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께서는 도마의 의심을 질타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그날로부터 8일 후에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곧장 도마에게 다가가서 도마가 8일 전에 했던 말의 표현대로 우리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이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의 의심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의심 속으로 다가오셔서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모습입니다. 나중 베드로가 또 도망가고 없었을 때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부족함과 여러분의 실수와 이런 것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을 회복해 주시는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마음을 완전히 열고 고백하게 됩니다. 28절이죠.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의심장이가 해냈던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는 이제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선생님,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고 자기보다 믿음이 좋았던 어떤 제자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바닥도 못 봤습니다. 옆구리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신 것,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복된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어땠었나요? 교회 못 나올 조건이 많지 않았나요? 한없이 힘들었던 지난 한 주간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천근만근, 예배 시간 맞추기 정말 어렵죠. 차를 타고 또 한참 가야 되는데 아차 하면 시간 늦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애들은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를 교회 못 나가게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항상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도 못하면서 믿으면서 그 주님을 만나려고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까?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복. 여러분, 서로를 위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된 자들. 옆 사람들에게 성도님은 참 복된 분이십니다. 참 복된 분이십니다. 성도님께 임한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 복을,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랜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으시지?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신다고 하시는데, 인생의 비전을 아신다고 하면서 왜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하시는 거지? 해결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으십니까? 정말 제 기도 들으시기는 하시는 건가요? 알게 모르게 혹 이런 의심이 생기는 것 여러분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 속에서 주님을 의심했던 것이 부끄러워서 주님께 너무너무 서 있지 못할 정도 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지레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의심 속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처 그리고 의심, 질문을 다 아시고 조용히 다가오셔서 당신의 손을 우리에게 먼저 내밀어 주시는 인격적인 주님이십니다. 본래 믿음이라는 거 완벽히 이해해서 시작한다면 아무도 믿음을 가질 수 없을 겁니다. 믿음은 이해해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의 사랑의 손길 앞에서 내 마음을 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이 아침부터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신 우리 주님의 손을 여러분 붙잡으셨기에 또 예배에 참석하시는 겁니다. 늘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이 고백까지 주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도 결국 마침내 이 고백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주님이시요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님의 평강을 받아서 여러분 행복하고 기쁜 부활절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